어떻게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나셨어요? 추석 명절 즐겁게 잘 지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고향도 다녀오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석 명절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모든 게 풍성하잖아요. 과일도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도 풍성하고 또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니까 더 기쁨도 풍성하고.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말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봄도 좋지만 추석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풍성하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추석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동감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석 때에 누리는 이 풍성함의 기쁨보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의 축복이 더 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복을 못 누리고 사시면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모르고 산다, 못 누리고 산다, 억울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아주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산다? 이거는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정말로 우리 내면의 생명의 풍성한 복을 넘치게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어떤 풍성함의 축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는 늘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부자가 되고 또 세상에서 꼭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그래야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꼭 그렇게 돼야만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실제로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이상한 이런 행복과 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어떤 것에 갈증을 느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고백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고 또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게 무슨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 이 왕권이 주는 이 풍성한 이 축복을 누리고 살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닐 때 했던 고백이에요. 오죽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닐지라도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것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염려와 불안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이런 것이 있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탁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일구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내 인생의 책임을 내 어깨가 다 짊어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 묵상했는데 그 가운데 여호람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딱 요런 케이스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어느 누구도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자기 동생 왕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왕이 될 만한 대권주자, 잠룡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왕이 됐으면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또 신하들 중에 몇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왜 죽였겠어요? 나중에 언제든지 내 동생들이 내 왕위를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 그 불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이, 동생들이 절대로 왕위를 탈취 못하도록 완전히 다 숙청해버리고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잠재적인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죽였으니 여러분, 여호람 왕이 몇 년 왕으로 있었어야 됐겠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왕 돼야 되잖아요. 예? 속된 말로 벽에 못칠할 때까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몇 년 왕위에 있었다고 말씀해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람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몇 년 다스렸다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자기가 왕권을 지키려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동생들까지 다 죽였는데 80년도 아니고 18년도 아니고 겨우 8년 있었다는 거예요. 겨우 8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느냐? 이웃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자기의 재물도 뺏기고 아들들도 뺏기고 부인들까지 다 뺏기고 자신도 병이 들어서 2년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켜보려고 별수를 다 썼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쳐들어오니까 모든 재물도 뺏기고 가족도 죽고 자신도 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장사였으나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죽고 나니까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끼는 자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났고 걷다가 장사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예? 국립묘지 안에 어떤 무슨 대통령들 묻히는 거기 못 묻혔다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하나도 슬픔을, 예? 왕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세상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잘 세우고 지키려고 별수를 다 썼는데도 그의 인생은 아주 불행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려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출세 다 좋지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서울에서 친구가 왔어요.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아주 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고 할 만한 친구예요. 잠실에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잠실에 아파트는 수십억 합니다. 잠실에 상가도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수십억대 부자니까. 저하고 친구니까. 그 친구에 비춰보면 나는 똑같은 나이 먹고 이때까지 뭐 했나 싶을 정도죠.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별을 달고 저기 백운포인가요?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다 그랬죠. 친구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관사에 들어가는데 차가 들어가니까 문이 저절로 촥 열려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얼마나 의리화려고 큰지 한 100평은 되는 것 같아. 뭐 정확히 잘 모르지만 뒷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어요. 바베큐 파티 할 수 있는 장소가. 이야.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공부도 잘하는 애가 왜 신학대학을 갔냐는 거예요. 에? 나처럼 사관학교 가서 좀 이렇게 하지. 아마 그 친구가 볼 때는 제가 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해발 다 먹고 이제 차 마시고 나오는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제는 부인 따라서 꼭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높아요? 장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높아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제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짜 생명의 풍성함이 없다면 어떻게 제가 기죽어서 기도해 주고 오겠냐 말이에요. 그 친구에 비하면 나는 신세가 말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혹시 반주돼요? 반주자님? 네, 악보가 없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괜찮아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그래서 저 찬양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더 편애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시나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후에 받을 천국의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의 인기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 편애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밖에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만족과 생명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생명과 평강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마음의 풍성함만 가지고 삽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론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를 말씀을 조금 뒤집어보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 살아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떡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넘치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면서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안식을 얻을 수도 없고 풍성한 삶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밖에 나가 들에서 하루 종일 풀을 뜯다가 밤이 되면 이제 우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에 들어가서 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네? 참된 안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외에는 진짜 참된 안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쉼을 얻을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에요? 가정이에요? 물론 가정이 돼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좀 육체적 안식, 마음의 안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돈 못 벌어 왔다고 구박하고 부부싸움하고 해가지고 안식 얻지 못하고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또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 없이는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가서 꼴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강의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양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근시라 그랬습니다. 근시.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시력, 부족한 시력이나 자기 실력을 믿고 나는 목자 필요 없어. 나 혼자 얼마든지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있다 라고 해서 혼자 떠나면 10중 8군 어떻게 된다고요?
웅덩이에 빠지든지 이리한테 먹히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어린아이가 양을 저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내요. 네. 네. 참 저런다니까요. 야, 저 혼자 갑니다. 또 있고 이렇게. 여러분 저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기껏 구해내니까 또 혼자 쫓아가다가 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없이 참된 쉼도 풍성한 삶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구원도 얻고 꼴도 얻고 안식도 얻고 보호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간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비록 그는 하나님 섬기는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부족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번은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는데 이웃나라 세 개 나라가 암몬, 모압, 마온 세 개 족속의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제 역대하 20장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해요? 이 세 개 나라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연합군과 마주대하러 이렇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면서 나아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께서 그들 적군 가운데 복병을 두셔서, 이 복병은 잘 읽어보면 천사 같아요. 복병이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병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치고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암몬과 모압 족속이 마음 족속을 다 죽여요. 세일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 다음 다 죽인 다음에 암몬, 모압이 자기들끼리 쳐서 죽여요. 한 사람도 안 남게 됐다. 완전히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으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군대는 손 하나 되지 않고 무기 한 번 쓰지 않고 대승을 거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재물을 거두는데 너무 많아서 며칠 동안 거뒀냐면 3일 동안을 거뒀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냥 재물을 거두어서 여호사밧이 큰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사실은 자기 힘 믿고 싸웠으면 죽음의 골짜기가 돼야 되는데 그 골짜기가 변하여 브라가 골짜기가 됐다고 했어요. 브라가는 송축이라는 뜻이에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의 장소가 됐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찬양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도 경험하는 거예요. 재물도 얻게 되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느냐? 우리 한국교회에 원로가 되시는 분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104세를 사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의 아버지가 북한 분입니다.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북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문중의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상에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고 잡아다 놓고 묶어놓고 때리는데
얼마나 심하게 때리냐면 물을 뿌려가면서까지 때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 아버님이 끝까지 예수 믿지 않겠다고 부인을 안 하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죽을 때가 돼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걸 보면서 이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라 생각하고 아들아, 나도 너와 같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풀려났고 그렇게 할아버지까지 그 집안이 그 문중을 나와서 문중의 재산 다 포기하고 나와서 정말 거지처럼 산에 올라가서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아주 풍요롭게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이 목사가 된 거죠. 이 후손들 중에 목사하고 박사가 85명이나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비결,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와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